여러분, 저는 영락교회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백성우 목사예요. 이래저래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친구도 있고, 뭐 최근에 본 친구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도 있고,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설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줄 건데, 저건 뭘까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저 뒤에 자막은 항상 달리는 자막인가요? 제 이름이 백성우는 맞아요. 백두는 아닙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먼저 보여주시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하나 둘 셋 하면 나올 겁니다. 하나 둘 나오면 합시다. 셋. 예. 여러분, 저게 시소죠. 시소. 또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저울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무거운 게 밑으로 가는 게 저울이니까. 시소이기도 하고 저울인데, 우리 가만히 보시면 더 훨씬 작은 여자아이가 있고 큰 아저씨가 앉아 있는데 누가 밑으로 가 있죠? 여자아이가 밑으로 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더 무거운 게 밑으로 가야 되는데 훨씬 가벼운 여자아이가 더 밑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인생으로 치면 더 많이 갖고 더 무게 있는 사람이 인생의 왕자에 앉는 법인데 전혀 반대인 일이 벌어진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가벼운 여자아이가 더 밑으로 내려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누군가가 저 저울을 조종해 주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최근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때부터, 여러분 나이 때부터 함께 지냈던 후배가 한 명 있어요. 어느덧 그 후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였다가 자기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나이도 이제 얼추 들어서 이제 두 딸이 있는데 최근에 작년에 이제 첫째 딸이 고3으로 지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올해 대학을 진학을 했지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예요. 자기 혼자 노력해야 될 게 많고 대부분 선교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국 대학 진학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미국의 대학에 진학 지원을 했어요. 칼빈 칼리지 또는 칼빈 유니버시티 지원을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친구 가정이, 선교사님 가정이 가난해요. 선교사님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을 보내야겠는데 장학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칼빈 칼리지에 지원을 하면서 성적 장학부터 함께 신청을 한 거죠. 근데 하면서 다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내 성적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 학교에 합격할 건가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합격해도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으면 이거 그 성적 장학금 못 받으면 합격해도 못 가니까요. 알아보니까 한 해 전에 이 친구, 첫 번째 딸아이, 이 친구의 아는 언니가 한 해 전에 이 칼빈 칼리지에 들어갔어요. 성적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부분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성적이 그 언니보다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원을 했죠. 그리고 지난 여름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박수를 좋아하시는군요. 미국은 이제 9월 학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왔냐면 당신에게 성적 장학금이 됐다는 이야기가 왔어요. 성적이 분명히 더 안 좋은데요. 너무 감사했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여름을 지내고 학교 갈 준비, 이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당신에게 성적 장학금을 주기로 했던 결정은 행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데 처음에 못 알아들었다 그래요. 무슨 말을 더 하더래. 뭐라 그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에게 성적 장학금을 주기로 한 건데 그 성적 장학금이 훨씬 더 많은 거였어요. 그 언니보다도. 근데 그게 행정 실수였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 행정착오도 우리가 만든 실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는 당신에게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당신이 4년 졸업할 때까지 이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특별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봅시다. 아까 저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자기 인생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자기의 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무게는 실은 뻔해요. 이미 다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제한된 거였어요. 어쩌면 학교 입학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인생 저울이 기울기가 바뀌었죠. 그렇죠? 누군가가 거기 무게를 더하셨어요. 누군가가 그 저울기에 중심추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바꿔주셨어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무게로만 결정된 게 아닌 거였어요. 제가 그 후배를 알잖아요. 청소년 때부터 정말 하나님 사랑하던 친구였어요. 조금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20대를 지날 때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 걸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그런데 그 고민에 항상 선택 끝자락에서 하나님 붙잡는 친구, 하나님 선택하던 친구, 하나님 사랑합니다 때문에 눈물이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즈벡 가서 섬기던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 섬김, 그 믿음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죠. 그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서 이 좋은 한국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열악한 땅에 살아가는데 그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이해하고 그 땅에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불리한 환경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갔던 그 가정의 그 모습을 저는 하나님이 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첫째 딸 아이의 인생의 저울을 움직이신 거죠. 참 멋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저울을 움직이실 때 그 사람의 행정 절차의 실수마저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도 사용하시고 더 나아가서 칼빈 칼리지 관계자의 마음을 선하게 너그럽게 하셔서 그래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한 학기만 줄게 1년만 줄게가 아니라 4년 당신이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울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게일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무게일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 아니 고정관념이라기보단 상식적이겠죠. 세상에서는 상식적일 건데 우리도 딱 세상의 상식 안에만 머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저울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무게로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내 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저울을 받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거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인생 저울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흔히 인생의 저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무게가 더 무거워야 돼가 얼마나 강박관념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이것도 얹어놔야 돼. 내 인생에 저것도 얹어놔야 돼. 저것도 준비해야 돼. 이런 능력도 있어야 돼. 어이구.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꽤 오래전에. 피로사회. 피로해. 뭐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뭔가 아까 저울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무게를 뭔가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너무너무 자기를 압박하고 자기를 몰아붙이고 행복하지도 않고 진정한 비전도 아니에요. 그냥 몰리듯이 자기를 압박하는 자발적 자기 착취의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자기가 착취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피로해요.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무 열심히 살고 난 끝에 허무해. 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저울의 하나의 특징은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무게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거. 그러다 보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그 인생 저울에 뭐가 더 내게 유리한 거고, 뭐가 더 내게 필요한 거고, 내게 무게를 더할 게 뭐야 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저울질을 누가 하고 있냐면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중심추가 되어 있어요. 내가 중심에 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생각해 보세요. 계약했죠? 축하해요. 학교 가고 싶었죠? 작은 일에서도 저 친구 이 친구 사이에서, 이 일 저 일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게 재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보면, 나중에 다윗 얘기했지만 저는 다윗 보면 다윗은 그렇게 미세 조종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실은 다윗은 되게 자주 과감한 원스텝, 담대한 원스텝으로 나아갈 때가 더 많아요. 그냥 과감하게 하나님 향해서 한 걸음 그냥 쑥 가버려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조종하신 거예요. 내가 조종해내느라 1cm 더 갈까, 10g 더 무겁게 할까,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이게 맞는지, 이게 뭐 좋은지, 사람들은 이게 좋다고 해서 쫓아가는데 나랑 안 맞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고, 때로는 불안 때문에 선택하고,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움 때문에 내 인생적으로 포기하고 있고, 때로는 죄악된 욕망으로 내 인생적으로 망칠 때도 참 많이 있고. 더 문제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더 문제인데, 크리스찬들에게 내 인생의 저울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올려놓고, 하나님 선택할까 세상 선택할까, 예배를 갈까 내가 그냥 쉴까, 성경 읽을까 만화 볼까. 하나님을 내가 저울에 올려놓고 이분을 선택해 말해, 그런 하나님이 중심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에 저울에 놓고 내가 재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도 올려놓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실은 내 인생의 저울에 하나님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올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한 거였어요. 과감한 담대한 원스텝, 하나님의 저울로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게를 재시고 나를 흔들리시도록. 내가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걸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중심주에 가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실은 두 명의 왕인데, 이 두 사람의 왕의 삶을 보면 중심추가 정말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22장 15절에 17절에 이름은 등장하지는 않는데, 그 이름은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었고요. 다른 사람은 그 아들이었던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살룸은 이름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는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의 왕이 됩니다. 하여튼 살룸이라고 부릅시다. 자, 이 두 사람이요, 모양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시작부터 반대예요. 요시야 왕은요 8살의 왕이 돼요. 너무 어린 나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8살의 왕이 됐으니. 그것도 물려받은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왜?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55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했는데 나쁜 짓은 다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다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죠. 그 우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술, 신접한 자, 박수들 불러다가 나라의 중요한 일을 그렇게 결정하고 있죠. 그런 사술을 쫓아가다가 그 므낫세는 자기 아들 중에 둘을 불에 태워요. 미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이 많았는지, 그 나라에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 수도인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 억울한 피를 흘리는 게 가득했다.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므낫세 때 55년. 그러고 나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더 이상 신하들이 견디지 못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아몬 왕을 패해버리고, 그리고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죠. 요시야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살. 어린 나이. 그리고 엉망진창인 나라를 물려받았던 그런 나이. 근데 이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어린 나이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17살 다윗만 쓰신 게 아니라 75살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 8살 그 어린아이, 아까 저울 인생 저울에 그 여자아이보다 어쩌면 더 어릴 8살 아이를 왕자에 세워놨는데 그 무게를 늘리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거예요. 한 스텝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과감히 나가버린 거예요. 가운데에 서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하면 신하들이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백성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향해서 담대히 한 걸음 나아가 버린 거예요. 시작은 얼마나 불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중심에 붙잡고 하나님이 중심추가 되시도록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이 어땠는지 실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인데 성경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띄워줄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띄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15절에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냐면 표현을 하기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게 뭔 말일까? 안 먹고 어떻게 사나? 금식을 했다는 건가? 노대웅 목사님 정말 금식 많이 하시던데, 옆에서 보면 제가 미안할 정도로 금식하시던데. 근데 이런 겁니다. 왕이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왕은 권세가 있잖아요. 능력도 있고 돈도 있잖아요. 그거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자기의 부요함과 권세를 드러내는데 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의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맞죠? 잠깐 제가 제대로 써놓은 거 좀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해.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페르시아는 큰 제국이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먹고 마셨는지 자기 온 지방 관리들과 신하들 모아놓고 연회와 만찬을 벌이는데 전 이거 보고 놀랐어요. 180일을 해요. 180일을 연회를 벌리면 365일 중에 거의 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좋아서 온 것보다 더한 건 자기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일종의 왕이 통치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까불지 마. 내가 이렇게 많어, 내가 힘세, 내가 권세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요시야 왕은 먹고 마시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통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치롭게 권세를 부린 것이 아니라 권세를 드러내서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요시야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지 않고,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다, 돌봐주었다. 그러니까 자기 권세를 부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런 왕은 자기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뭘 갖다 주면 그런 사람들만 보호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에서는 도태되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통치의 한 검을 내딛죠.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사람, 궁핍한 사람, 그 사람들을 왕이 챙겨요. 자기는 누리지 못해요. 자기는 많이 챙기지 못해요. 자기를 위한 무게는 더 얹지 못해요. 그런데 그의 나라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All went well. 2번이나 등장해요. 15, 16절 한 번씩.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내가 저울 재고 있었으면 무수히 흔들리고 불안하고 쓰러졌을 텐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니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경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로 하면 요시야에게는 하나님만이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중심 잡도록, 하나님이 무게를 더하시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여러분, 근데 그 아들 이제 여호와스, 살룸은 전혀 반대의 길을 갔어요. 아버지 요시야가 그 망가진 나라로부터 시작했지만 실은 살룸이 아버지 요시야에게서 이어받은 나라는 형통한 나라였어요. 다시 잘 세워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살룸의 마음은 자신의 무게를 더하는데 모든 마음이 다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에게, 요시야에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제 읽었던 아까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야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써 있죠. 저게 지금 살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백향목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당대의 가장 그 고귀한 그 재료 중에 하나예요. 주로 왕궁을 지을 때 쓰는 목자재고, 실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잘 나지 않아서 또 그 중동 지역 자체도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국제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물품이었어요. 들어오면 주로 왕국을 치장하고 세우는,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목재가 백향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살룸이 백향목을 엄청 사들이고 자기 주변에 두고 치장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백향목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네가 왕처럼, 진짜 왕처럼 되겠냐.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것 세워놓고 저것 무게 갖고 하나님 빼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 다 갖다 놓으면 네 인생이 설 것 같으냐.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룸은 아버지와 달리 자기가 자기의 왕권을 드러내고 세우고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데 마음이 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 갔을까요? 말씀해 보면 그의 눈과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기를 챙기고 내 무게만 높여야 되니까 백성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악해지죠. 압박을 하죠. 사람들을. 무죄한 피를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3절 44절 이 살룸에 대한 성경에 이 전해주는 그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애굽 왕 바론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론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 그러니까 다른 자기 형제죠.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그러니까 살룸은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왕권도 폐위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죠. 자기 무게를 그렇게 높이려 했던, 거기에 매몰됐던 살룸, 거기에 끝까지 치닫다가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다른 사람을 무지하게 압박하고 핍박했던 그 왕, 그 결말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인 것 둘째치고 그 자신의 삶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만 사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속삭이는지. 너 열심히 살아야 돼. 여러분, 저는 열심히 살지 말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점, 중심을 놓친 열심은 나도 해야 할 수 있고 다른 이도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내 중심이 되고, 때로는 불안하지만 때로는 잘 모르지만 내 다른 학교 친구도 안 그렇지만, 그런데 나는
과감하게 한 스텝 내딛어서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진정한 비전이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비전하면 대부분 비전이란 단어를 꾸미는 형용사들은 더 무게 있고 더 부여하고 더 높이 가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의식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만 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만 붙잡는 그 신앙이 저는 우리 시대에 다시 진정한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종 제 안에서도 발견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챙기고 내가 원하는 것도 챙기고, 그거 뭘까요? 하나님이 저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또 다른 것도. 처음엔 하나님 좀 챙기는 것 같죠? 점점 내가 중심이 갈수록 하나님은 사라져 갈 거예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이라고 하는 담대한 원스텝을 먼저 띄워놓고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거지, 여러분 가기 전에 하나님, 나, 세상 저울질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무너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때로는 무식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윗이 17살의 어린 청소년으로서 전쟁에 군사로 훈련된 적도 없고 그저 들판에서 양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것밖에 훈련한 적이 없는데 그 어린아이가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자신이 나설 때 계산하고 나갔을 것 같아요. 내 물맷돌이 5개인데 저 사람 들고 있는 칼은 이만하게 길고 내가 몇 미터의 속도로 달려서 어느 각도에서 돌을 던지면 이마에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놀라운 마이크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선택해 말까 재지 않고요, 하나님부터 선택하고 들어가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만 먼저 선택하고 그분 앞에 먼저 나를 내어 던지고 그분의 원하는 길에 서는 겁니다. 거기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의 인생에 달려가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시편 18편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갑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누가?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놋활, 놋으로 된 활은 사람이 당길 수 없어요. 나무로 된 활을 우리가 당기는 거지, 휘어지니까. 놋활은 당길 수 없어요. 다윗의 인생에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군이 오는데 내가 가진 환경은 놋활처럼 내가 휠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놋활도 나를 휘도록 당기도록 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내가 기어오려고 그렇게 하다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섰더니 거기에 고난도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픔의 시간이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 다윗을 진짜 멋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제왕의 훈련 시간, 그래서 그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셨다. 베들레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촌, 빵 굽는 마을에 아버지 형들도 알아주지 않았던 목동인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만 그 마음을 두었을 때
하나님 세상 앞에 높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위대하게 하셨어요. 한 가지죠. 하나님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마지막에 함께 드렸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처음도 그랬고 마지막까지 다윗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것, 끝나지 않는 것 하나 있는데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의 인생이 죽음에 내몰릴 때도 하나님 쫓아갔는데, 죽음에 내몰리는 위기가 왔을 때도 다윗의 마음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의 왕국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을 때도 다윗의 마음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위대한 왕국에 현혹되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내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지켜낸 왕이었어요. 하나님만. 그 신앙이 우리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제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만 너의 비전이 되기를 원해.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만 너의 길이 되기를 원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에 우리 고등부 선생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실은 저는 올해 하나님 주셨던, 여름에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2달 내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영락의 청소년들이, 영락의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만, 다윗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부흥하지? 계산을 하고 저울질 실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깨닫는 게 하나였어요. 나의 저울질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내딛는 발걸음, 그런 세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또 시작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청소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